욥기는 아주 정말 깊은 인생에 대한 교훈을 담은 책입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고난이라는 그 꼬투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나 자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아주 깊은 내용을 다룬 그런 서사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인생을 더 알아가면서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타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문의 얘기가 타조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타조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이 타조를 창조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우습기도 하고 우리가 타조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동물인데도 우리가 보면 타조는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날지 못하는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타조의 생태를 보면 알을 낳는데 잘 보살피지를 않아요. 그냥 땅에 굴러다니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조가 알이 부화돼서 태어나요. 근데 그 태어난 새끼마저도 타조가 알뜰하게 살뜰하게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타조 그 새끼는 그 알에서 깨어나서 부화해서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 것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타조에게는 그런 특성을 주지 않았다. 알을 낳아서 막 소중히 보살피고 또 그 새끼가 나면 막 알뜰하게 보살펴서 이렇게 그런 소질은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날개는 있지만 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주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타조가 하나님 앞에 왜 나는 날개는 줬으면서 날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또 왜 나에게는 그 알을 낳아서 알을 나도 이렇게 알뜰하게 보살피고 새끼를 낳아서 사랑하고 알뜰하게 보살피고 나는 그런 소질이 왜 없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타조에게는 또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큰 장점이 있는데 그 튼튼한 다리. 새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가 튼튼해서 말처럼 사람이 타고도 달릴 수가 있다. 이건 아주 특별한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 그리고 피조물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제각각의 특성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각각이. 그래서 어떤 면은 그것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은 그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이 38장 9장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7가지의 동물을 예로 들어요. 앞에서는 사자하고 까마귀. 사자하고 까마귀를 누가 먹이느냐? 그 포식자를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에 사는 염소, 집에서 기르는 염소가 아니고 들에서 살고 있는 염소들이 우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 데에서 새끼를 낳고 이렇게 번식해 가는 거, 그거 보면은 참 신비롭다. 누가 그 산에 사는 염소를 돌보느냐? 우리가 가축을 돌보듯이 누군가가 그 염소를 돌보기 때문에 그 염소들이 새끼를 낳고 번성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들나귀, 나귀도 집에서 기르는 나귀가 아니라 들에 버려진 나귀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나귀를 하나님이 생존하도록 다 돌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유지되고 보존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들소도 마찬가지예요. 들소, 들에 있는 소, 그들을 누구도 돌보지 못한다.
또 사람들이 그것을 잡아다가 길들이거나 농사에 사용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그 들소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 들소가 보존되고 유지돼 나가게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오늘 얘기 그 중에 하나를 읽었어요. 타조, 날지 못하는 날개, 그러나 빠른 튼튼한 다리를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말의 힘, 그리고 달리는 능력, 전쟁터를 누비는 용맹스러운 그런 용맹함. 그거 다 창조주 하나님이 각기 생물마다 주신 특성들이다. 그게 바로 창조주가 피조한 생물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게 매, 독수리, 그들의 높은 곳에 살고 이동하는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각각의 특성에 맞게 창조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아니죠. 그런 짐승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하나. 나라는 이 존재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서 나답게 만든 거예요. 나는 왜 달리기를 못합니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왜 똑똑하지 못합니까? 나는 이렇게 왜 알뜰하지 못합니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겨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훈을 3가지를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그냥 무조건 찬양하고 그분의 섭리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게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의 특성에 맞게 생존하고 유지되고 번성하며 살아가게 다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점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능력이에요. 이게 아주 뛰어난 능력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필요한 듯 하면서도 또 우리를 불행에 늪에 빠뜨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요인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불행한 사람은 평생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거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을 따지고서 내가 바르게 살려는 노력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돼요. 저는 어느 순간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사과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꾸 이걸 분석하려고 해요. 무슨 영양소가 있는지 뭐 이런 어떤 특성이 뭔지를 이렇게 분석하려는데 공을 들여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과를 보면 야 맛있겠다 하고 그냥 배고픈 허기에 맛있게 먹고 아 맛있다 그러고 끝나요. 그러면 됐지. 그걸 갖고 뭘 쪼개가지고 막 분석을 하고 갈아서 뭔 요소가 있고 우리 몸에 좋은 점 해로운 점 막 따지고 결국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참 맛있겠다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들의 태도가 좀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자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다, 뭐 옳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 따지는 거 그거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든지 간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주제에다가 인생을 갖다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욥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피조물에게 진정한 선은 자신을 창조주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고통의 문제, 그러니까 이 욥기서에 아마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고통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존 밀턴 같은 사람의 신라권, 이런 책들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을 다루고 있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바른 상태라는 것은 나를 창조한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죠. 너무 또 힘들기도 하죠. 불편하기도 하죠. 근데 그걸 옳다 그르다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기는 겁니다. 그 자체를.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서 가장 올바른 삶의 태도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욥기에서 또 성경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대로 늘 주어진 인생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피조물을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사자와 까마귀도 아까 다 먹이신다고. 그 확한 포식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신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에 사는 염소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셔서 새끼를 낳고 번성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 들에 사는 나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들에 사는 소들도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 길들이지도 못하고 돌보지 않지만 알아서 다 돌보고 계시고 날지 못하는 타조도 튼튼한 발을 주셔서 결국은 그 나름대로 존재의 의미나 가치를 찾게 하셨고 또 말도 전쟁터를 누비면서 용맹을 떨치게 다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의 피조물에게 베푸신 은혜다. 은혜다. 이렇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나예요. 나. 여호와 그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나는 나예요. 그냥 고유한 나. 그냥 나는 나답게 사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지혜만큼, 내게 주신 능력만큼
그거 긍정적으로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놓고 특출난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그것의 기준에 따라서 잘났다 못났다를 따지고 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은혜로 알고 살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로 알고 살아가면 좋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재능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떨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가 아니라 뭐라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존재의 가치, 내가 존재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그게 가치 있다 없다 평가하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답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뭔가 내가 꼼지락거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할 일을 찾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누가 아냐고요. 그것이 타조의 튼튼한 발처럼 아주 특출난 것인지 누가 아냐고요. 절대 기죽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구겨지지 마시고 여러분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주시면, 아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누가 아냐고요. 응? 용맹한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실지 누가 아냐고요. 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8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노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두셨어요. 다 나름대로 여러분은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곧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과 비교해서 잘났다 못났다 그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은 왕자요 공주예요. 나는 존귀와 영화로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셨어요. 그래서 나는 복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도 귀한, 오늘 간증에서 말한 것처럼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런 영혼이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도 잘난 체 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잘났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셔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고 바보처럼 사십시오. 내가 바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저는 바보스러운 거예요. 쟤는 뭐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잘났다는 거야? 뭐가 이렇게 당당하지? 라고 할 만큼 바보스럽게 그런 면에서 산다면 오히려 그냥 기죽어하고 오히려 낙심해하고 오히려 침울해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더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서 자족하면서 사십시오. 열거한 모든 동물들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들과 비교해 본다면 저 동물은 나보다 못하네? 저 동물이지만 짐승이지만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과 비교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런 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네. 또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정말 탁월한 점을 가졌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열등감도 갖고 때로는 이렇게 교만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습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봤을 때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들이 우스운 거예요. 야, 너는 너답게 내가 만들었고 너는 너답게 만들어서 각자가 자기의 강점들, 장점들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내가 바랬는데 뭘 서로 비교하면서 잘났니 못났니 하면서 좋고 나쁘니 그런 것들을 원망하면서 창조주 앞에 질그릇이 토기장이 앞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런 용도로 만들었습니까? 하는 꼴과 같은 그런 우스움을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늘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자족하는 마음을 한번 터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영성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자족할 줄 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욥기로 돌아와서 얘기한다면 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내게 영광도 주셨다면 비천도 주신다. 내게 축복도 주셨다면 이 고난도 주신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막 기뻐하고 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잘못됐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못한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래 하나님이 무슨 선한 뜻이 있겠지 하고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버텨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너무나 불편한 걸 참지 못하고 쉽게 변하는 요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면 금방 바꿔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이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데는 다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더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것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고난에 대해서 좀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 그것을 고난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으로만 판단되지 않고 고난의 선한 목적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도록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빈부에 처나 부함에 처하든 궁핍함에 처하든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면 자족함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시다가도 또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면 또 때가 되면 어느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긍정적인 걸 주셨을 때만 좋아하고 부정적인 걸 줬을 때 내가 내 본분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된다면 나중에 결국 그걸 견뎌내고 때가 되면 주실 하나님의 축복도 박차버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자족함을 배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사탄이 뭐냐? 결국은 그 관계를 교만함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신라곤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왜 저렇게 됐느냐 라고 했을 때 성경에 암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왜 교만해졌느냐? 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을 자기 길로 가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자기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사탄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부족할 것이 없는 어떤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스스로 모멸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대해 반감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반감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다는 거에 대해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가장 빛나는 존재인데 그보다 더 빛나는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신다라는 계획을 딱 하나님이 말했을 때 반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그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의 차질을 빚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됐다. 하나님, 내가 있는데 왜 또 더 존귀한 자를 창조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온전하다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못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은 사탄이 간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슬리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게 사탄의 영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그게 들어오지는 안 되죠. 우리가 만일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탄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사탄의 영이. 그게 사탄의 정신이에요. 결국은 창조주를 내가 모독하는 것이고 창조주를 거스리는 것이고 창조주한테 반항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욥도 그런 태도를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올바른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나 나름대로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자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어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보내셨고 내게 내 나름대로의 재능과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 재능을 묵혀 두지 않게 하시고 구김살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휘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다 영원하신 주님 품 안에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러 나온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앞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을 얻게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기적과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